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천하에서 저희를 구별하사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벼운 영혼으로 오늘도 출발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저희 손은 가볍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일을 향한 저희 발이 힘차게 하옵소서. 저희 눈이 밝아지게 하사 주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을 투명하게 하사 주님의 생각을 그대로 담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저희 생활에 집중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믿음 없는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망 없는 소란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희망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의사 만나고 진찰받고 치료받고 재활을 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치료 과정들, 훈련 과정들, 또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받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구별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영적으로 지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돕고 기도하시는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소망 주시고 믿음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뒷바라지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강건케 하소서. 부모님들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맡겨진 시간과 역할들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 있는 거룩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지금에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래 만남 또 일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 또 계속 잘 자라야 할 자녀들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어떤 시간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안정되게 하소서. 일을 배우시는 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또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일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섬세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교류가 있게 하시고 시작된 교류는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류도 시작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일터가 승승장구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터들로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에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들이 계속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 도전하는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게 해주셔서 복 있는 열매,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결과들이 맺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도 왔다 갔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셔서 소교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오시게 하시며 출타하는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또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우리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오게 하시고 정말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아껴주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 일으켜 주셔서 잘못된 모습들, 온전치 못한 모습들, 왜곡된 모습들,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세상 속에서 힘차게 공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지금껏 인도함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소서. 외연이 확장되게 하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동반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릴 때에 진심 어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진리 안에 거하여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인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의 안정이 있게 하소서. 어떠한 시간,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주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안정된 열매가 맺혀나갈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 번째, 종말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이 핍박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종말에는 그리스도인이 유난히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환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게 된다 알려주십니다. 환난이 생기면 신앙인들을 희생 제물로 삼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험, 이런 역사적 경험은 이미 여러 번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처형을 당했고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언제나 희생을 당했습니다. 큰 유행병이 일어났을 때,
또 사회가 불안할 때도 신앙인들이 원흉이라고 주목받았고 핍박을 받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미워함이 점점 커진다 말씀하십니다. 서로 잡아준다라는 이 의미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핍박을 받고 죽음의 자리로 끌려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준비하라고 그렇게 예고해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먼저 예수를 믿다가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보통 순교한 사람들,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어진 사람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 수두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바울, 스데반 이런 것은 기본이고 야고보, 폴리캅, 저스틴, 오리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선조라고 여겼던 대부분의 분들은요 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전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 그렇게 너무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에 대한 증오가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가 무슨 사회입니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독교 단체, 이 순교자의 목소리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21세기에 들어서도 믿음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 기간 비교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세계에서, 자유로운 국가에서도 아직도 희생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계는 곳곳에서 신앙을 가졌기에 핍박하고 보이지 않게 계속 이렇게 모멸을 주고 고초를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복음화 운동이라는 또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최근 현재 연평균입니다. 16만 5천 명 순교자가. 지금도 연평균 16만 5천 명이 각 전 세계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다. 지난 20세기보다 4배, 한두 배도 아니라 4배가 더 많은 숫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국가에서도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분노는 점점 증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학생을 선생님이 공공연하게 조롱합니다. 반대로 선생이 기독교를 진리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말하면 학생들은 종교 편향이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든지 아니면 신고를 합니다. 방송 매체에서는 진리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사정없이 깎아내립니다. 오히려 우상이나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치켜세웁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절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데 그런 비난과 비판을 어떻게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사람도 참 마음이 아프고 미워하는 사람도 계속 증오심이 커지는 겁니다. 이에 종말에는 영적으로 모임승차를 하면서 그냥 종교를 즐겨오던 무늬만 있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구원으로 가는 열차에서 서둘러서 내리게 될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신앙 다 떨어지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 더 차가워집니다. 교회를 허투루 다녔던 사람들은 다수 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한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신앙인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지만 겉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 신앙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된다. 예수를 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은 이간질, 핍박, 배교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분명한 믿음만 가지면 그분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구원자다. 내가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영광. 이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배교하는 상황, 이간질하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세상에 항복할 수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종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먼 곳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주십니다. 그냥 근시안적으로만 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계속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마지막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질 때입니다.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극단적 낙관주의. 이 극단적 낙관주의는요, 아무런 영적인 준비가 없으면서, 정말 믿음의 준비가 없으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중독성이 강한 마약과 같은 겁니다. 이 극단적 낙관주의, 절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경영학자 중에 짐 콜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컨퍼런스를 갔을 때 그분의 강의를 직접 들었는데 무신론자였다가 경영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이게 신앙에서 나온 이야기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유명한 학자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가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8년간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던 장군 이야기를 꺼냅니다. 언젠가 자신이 그 장군을 만나서 인터뷰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저자가 포로 수용소에서 그 참담한 현장에서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살아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포로 수용소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언젠가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도 신앙이었던 겁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나갈 것이다. 이 수용소가 이제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유와 평화를 추구했던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의심한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자가 묻습니다. 그럼 왜 다른 동료들은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그렇게 많이 죽게 되었나요? 장군이 대답을 합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독한 비관론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든지 다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빨리 죽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과도한 낙천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밑도 끝도 없이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풀려날 거야.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자 풀려나지 못한 거죠. 다시 말이 바뀌어서 부활절에는 풀려날 거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려날 거야. 풀려날 거야. 낙천가적인 그런 말들만 계속 떠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마자 좋은 일이 안 생기자 상심해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거 없는 낙천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기다릴 줄 알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심각함도 이 어려움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어려움을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치명적인 사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겉으로는 되게 발전한 것 같지만 실제 속은 계속 지금 썩고 정말 무너지고 잘못된 모습들이 계속 얼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점점 커지고 확산이 되고 있고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서워 말되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을 절대 우리 신앙인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동네에서 가장 속 편한 아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 싸움 잘하는 아이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그리고 더 강한 자기 형을 믿는 아이가 되게 속 편합니다. 너 나 건드려봐, 너 더 큰일 생겨.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흉흉한 소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지하실에 숨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의지하고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지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자, 절대 어떠한 소문,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3절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흉흉한 정말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 주님 안에서 태연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복잡한 시대를 살지만, 흉흉한 사건들, 사고들이 많이 있는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